지구상에 가장 큰 감옥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 이 난민지구, 이 가자 난민지구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이 분쟁의 역사,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서한지구라는 곳은, 오른쪽의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좀 더 온건한 정부가 주둔하면서 그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신문의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하는 가자지구, 저 왼쪽은 하마스 정부,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그러니까 이슬람 정권이 거기를 주둔하면서 계속해서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저곳이 되었죠. 6일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영토를 다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이곳은 아예 하마스들이 주둔하는 곳은 분리 장벽을 세워버려서 그곳은 그냥 커다란 감옥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입이 다 봉쇄되어 버렸죠. 물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색깔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선택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거기서 선택권이 없이 태어난 소수의 유대인이나 거기에 아이들은 그야 말대로 그냥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자지구에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죠. 실화를 담아서 그래서 영화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안에, 가자지구 안에 있는 꿈없는 아이들 중에 무하마드 아사프라는 한 소년이 꿈을 꾸기 시작하죠. 누나와 함께 얘기합니다. 누나, 우리 함께 유명해지자. 노래로 세상을 우리가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나름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난관을 또 경험하는데 보는데 재밌어요. 거리에서 노래를 하다가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기를 드디어 하나 사겠다 해서 돈을 장만하고 악기상을 만나는데 나쁜 아저씨를 만나서 다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난관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것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그런 희망찬 모습을 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누나가 병에 들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거기서 한번 좌절합니다. 이러한 꿈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좌절을 해버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결국 어느 순간 이 아사프가 다시 아랍 아이돌 예선전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꿈을 갖게 되죠. 그래서 목숨 걸어서 움직이는 트럭에도 몸을 실어보고요. 그러면서 결국 나아가 이집트까지 가서 결국 예선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졌던 팔레스타인의 양쪽 두 정부가 오랜만에 하나가 되어서 축하를 하고 같이 기뻐하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꿈 너머의 꿈, 이 아사프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돌아다니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슬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또 꿈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야, 흥미롭다, 참 재밌다, 그 소년 대단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단지 우리는 재밌어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실은 이런 꿈 너머의 꿈을 꿔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한 글자로 꿈입니다. 꿈.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입니다. 아이,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80이 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꿈꾸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우린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꿈을 부어주시고 그 꿈으로 당신의 꿈을 이뤄가시는 분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을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러한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꿈이에요. 곳곳에 다 무슨 꿈꾸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드림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름만 드림교회가 아니라 이름값 하는 그런 꿈꾸는 성도들,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면서 꿈도 주셨으면서 왜 자꾸 우리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도 은혜가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큰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데 모든 그 시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는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에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무엇으로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결국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결국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성도님들, 여러 시련의 강들을 우리가 만나고 한계의 장벽을 만나지만 그 순간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결국 그 꿈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구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제 삶이 요즘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고난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려요.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난 날을 떠올려 보면 우리 삶에 정말 힘겨웠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좋은 간증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번 5만 원 정도 잃어버린 건 어디서 간증도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사를 하다가 5만 원을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속상한데 어디서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는 10억 딱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전에 소원했던 대로 신학 가서 지금 목회생활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간증만 계속 곰탕처럼 계속 말씀하세요. 그 정도 되면 간증되는 겁니다. 감기 걸린 거 어디서 간증 못합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동기 목사님은 암에 걸리셨거든요. 박사학위 받자마자 많은 부푼 꿈이 있으셨을 텐데 바로 암에 걸리셨어요. 위로하려고 전화하면 그때마다 얘기하세요. 뭘 걱정해? 이은일 목사, 당신은 이제 나 못 쫓아와. 목회하는데 무슨 학위가 뭐가 중요해? 적어도 암에 걸려봤어야지. 암 걸려봤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여기서 예배하든지 그 나라 가게 하시면 거기서 예배하든지 우리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요즘에 목회하는데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요즘에 순종해.
옛날에는 죽으라고 말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은 어디가 아파서 안 돼요, 뭐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 한마디 하면 다 들어. 난 암이야. 그러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모습이 참 본받기 좋거든요. 전 다 본받고 싶은데 그 암만 본받고 싶지 않아요. 참 신앙 좋아요. 결국은 그 신앙으로 2번이나 지금 암을 이기셨어요. 요즘에 다시 기타 배우시고 찬양 인도 연습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할리우드 영화도 화려하다고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서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꿈의 결실로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꿈을 향하여 나아가며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모든 인생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다 당신의 서사로, 복음의 편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결국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잘 돌파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떠한 한계의 장벽을 만났든지 시련의 강을 만났든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좀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구 선수가 축구 못하면 꼴불견입니다. 수영 선수가 물무서하면 그거 꼴불견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게 창피한 겁니다. 공부 못하는 거 괜찮고 성도님들 돈 못 버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시련의 강이든지 한계의 장벽이든지 혹시 이 믿음이 다 꺼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믿음을 함께 또 배우고 우리 붙들고 잘 돌파해내는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이 시련의 강을 이렇게 건너가 보려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을 깨우라.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화목한 아침 예배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구나.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지금 뭐라고 지금 하시는 거구나. 나한테 하시는 거구나. 성도님들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설교로 뭐 그렇게 표적 설교를 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라고 보셨다면 잘 보신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재직자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사명 맡으신 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 안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듣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찾고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화요일, 목요일만 아침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습관들이기예요. 어디서나 우리는 아침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혹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삶의 패턴이 다양해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 새벽, 바로 하루의 시작의 그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 존 웨슬레가 했던 유명한 말처럼 침대에 일어나서 먼저 네 발바닥보다 무릎이 닿게 하라. 이것이 성도의 승리 비법입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중요한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장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군사인 겁니다. 오직 자신의 사령관인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만 그런 것 같죠? 자, 이제부터 보면 놀라실 겁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패턴을 한번 보실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6장 12절 요단강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도 굳게 닫힌 문을 보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부터 합니다. 자, 그때 말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이후에 배신자를 축출해야 되는 아주 민족의 운명이 걸린 예민한 순간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했던 아이성을 재점령해야 되는 아주 힘든 그 순간에도 또 8장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의 인생의 승리 비법이었습니다. 선배 모세에게 배웠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누구나 말해보십시오. 다윗도 그랬고 성경 안에 수없는 자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시더라. 아무리 분주해도 먼저 기도부터 하고 명령부터 듣고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또 그래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변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나쁜 건 변해야 되지만 물려받은 좋은 유산들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주권을 인정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도전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왜요? 제가 들어보니까 오픈런이라고 백화점에서 아주 세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명품샵 앞에서 새벽부터 줄 서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잠자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렇게 와서 줄 서는 모습을 봐요. 문 열자마자 달려 들어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에 그 MZ 세대들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미라클 모닝 아닙니까? 어떤 친구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어떤 친구들은 새벽 3시에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들을 만들어서 분주하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출근하는데 바쁜 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건드리지 않은 고요한 시간에 글을 쓰든지 독서를 하든지 무언가 운동을 하든지 자기 성장의 시간을 마련하는 걸 봅니다. 자, 이 미라클 모닝의 대단한 이 운동에 리더격인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김유진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 이런 책을 쓰셨죠. 이분이 유튜버로서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새벽부터 모든 일정들을 계속 방송해줘서 청년들이 도전을 받았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종교성이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들 할까봐 사실은 보여주진 않았지만 항상 제가 방송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그렇게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보다도 그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무수한 지혜가 그때 찾아옵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합니다. 새벽이라는 말, 오늘 이 아침 일찍이 이 새벽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케르라고 합니다. 이 보케르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양들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침 일찍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자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길을 만나겠지만 결국 그 끝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투장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음성 듣고 늘 시작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 단지 순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부터 우리가 함께 내 것으로 삼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기이한 일이 뭘까요? 두 글자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요, 성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내가 크게 할 거야. 큰 자 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거대한 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세상의 수식어는 큰 성 바벨론이지만 교회의 수식어는 큰 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성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하죠. 물론 성결도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 내 노력으로 됩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 이 성결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1절이 힌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좋습니다. 그런데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곳저곳 다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이 지역을 표현했을까요? 성경에는 때때로 보면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 지울 수 없는 어떤 한 슬픈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들을 계속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큰 죄악을 범했던 자리가 시딤이에요. 우리 민수기 2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지쳐 있는 그 순간에 시딤에 이르렀을 때, 그때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우상 이 바알브올에게 같이 제사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초청장을 보내요. 이 정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자들이 거기 따라가서 지금까지 믿음의 훈련받은 그들이 이 마지막 순간 기말고사를 빵점 맞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을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시죠? 이 이방 우상 제사가 어땠냐면 난잡한 음행이 있어요.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전염병이 발해지고요. 24,000명이 그렇게 또 심판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자리가 시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앞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시딤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의 약속을 결실로 얻으려면, 하나님께 선물 받으시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지금 이 과거의 쓰레기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미래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과거를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떠나지 못한 시딤이 무엇인지도 고민해보고 그것과 굿바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도박을 떠났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온라인 고스톱도 지우세요.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자꾸 뉘우치는데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떠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뭔가의 새로운 비전과 그 인도하심의 음성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어디 가서 그냥 절하고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알이 뭡니까? 풍요와 쾌락의 신이에요. 오늘날에 넘치는 게 바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는 돈의 음성을 따라 살잖아요. 인기의 음성에 따라 살아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꾸 방해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어떤 시련의 강을 건널 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희들 옷을 빨라고 지정하세요.
옷을 빠는 것과 우리의 마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인이 썼던 유명한 청소력이라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방송에서도 몇 번 광고했어요. 이 청소력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새로운 소망을 꿈꾼다면 어떤 거대한 일을 하기 전에 네 방부터 청소해라. 대단한 얘기예요. 찔끔찔끔 하시죠. 저는 공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좋은 문제점을 파악을 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방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방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참 지저분한 상태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아시죠? 어디에 흉악범이 있는지 잘 모를 때에는 현관 앞이 어떤지를 먼저 본답니다. 사람은 티 안 날 것 같죠?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내 주변에 드러나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청소하면서 정리정돈할 때에 마음도 정리정돈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정돈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조급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이 3일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예전에 한 호텔리어가 이런 얘기를 했죠. 호텔이 별이 5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시설의 차이가 아니랍니다. 깨끗함의 차이다. 청소의 차이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공감이 돼요. 좀 과하게 얘기하셨지만 5성급은 손님이 들어갔다 나가면 다 바꿔주는 게 그게 5성급이다. 근데 한 3성급 정도 되면 손님이 나가면 썼던 것들 중심으로만 바꿔주는 게 3성급이다. 그리고 별이 거의 없는 호텔들은 그건 그냥 마치 바꿔준 것처럼 한번 쓸어 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과한 것 같지만 저는 느낍니다. 똑같습니다. 인류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무언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한다면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무언가 닷줄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고 잘 결연히 잘라버리고 다 내려놓고 우리 과거의 문을 닫고 소망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믿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조급하지 않게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성결케 되면 어느 순간 그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때에 맞게 쌓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도함 가운데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지금 요단강이 넘치는 몸에 거두는 건널 수 없는 때인데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이 순간 듣자마자 명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들부터 일어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부터 가라. 그리고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우리로 따지면 900m, 1km도 안 돼요. 900m 정도 떨어져서 모든 백성이 함께 법궤를 보며 따라오라는 겁니다. 다 법궤를 보며 지금 가는 겁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랍니다.
우리는 알죠.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탁 물을 밟으니까 물길이 열려요. 자, 우린 이런 생각하죠.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예전에 홍해도 갈라주셨거든요. 아니, 물을 갈라서 건너는 거 해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새신자였습니다. 새신자에게 맞게 또 대우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때는 물을 다 갈라놓고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의 길이 아니라 상식의 길이에요. 모세만 믿음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길은 이제 믿음의 길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냥 발을 먼저 담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며 따라오는 믿음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 같은 제사장들은 말씀으로 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자, 순종하고 가셔야 합니다. 저도 때로는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지칠 때에 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여기서도 내 마음 잘 세워야지.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려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또 흔들릴 믿음들도 많거든요. 말이요, 우리 홍막동 권사님,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런 모습이 떠오르고, 막 우리 청년들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다시 막 가슴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따라 걸어가는 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도전을 얻습니다. 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걸음 걸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그 영화 얘기를 해보면, 노래로 쏘아올린 기적을 보면 이 아사프가 나중에 어떻게 내가 저 아랍 아이돌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 까마득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몸을 실어 봤더니 놀라운 일이죠. 가보니까 검문소에서 그를 봤어요. 봤는데 이상하게 이유를 모르게 등을 돌리고 모른 척 해줍니다. 그리고 또 가봤어요. 도착했더니 이집트에서 이미 모집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절망이죠. 낭패 아닙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그런데 시무룩한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왠지 당신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응모권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그러한 때가 한두 번입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해서 한 걸음 걸었을 뿐인데 그때 가보니 열리는 길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필연들이 그때 만나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딱 한 걸음 갈 빛을 자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몰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그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거기서 시련의 강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우리 화요 아침 예배 때 나눈 것처럼 택시기사님으로 여깁니다. 택시기사가 뭡니까? 택시기사님은 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운전도 베테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시기사님으로 여겨요. 하나님, 제 인생의 핸들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택시기사님은 운전도 잘하시고 그 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를까요? 목적지를 모릅니다. 승객이 말해줄 때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게 택시기사님이시죠.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겼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기사님으로 여깁니다.
가야 될 목적지는 내가 틀어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다 계산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만을 열어주시기를 고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은 기사가 아니라 주인이세요. 핸들을 맡겼다면 항상 오늘 말씀처럼 가보지 않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기도로 목적지도 방향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닷줄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 걸음의 그 소망의 길을 걸어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강을 또 넉넉하게 건너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아사프가 결국 꿈을 이루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팔레스타인 정부들이 다들 축하, 잔치가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슬픔을 겪은 아이들이 꿈을 얻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가 영화로 촬영되며 그 가자 지구의 참상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 가자 지구의 현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 감독이 딱 3일 주어졌어요. 3일 동안만 촬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계획을 쓰고서 찍은 영화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촬영진들이 못 와요. 그러니까 출연진들이 못 오니까 감독이 또 출연했어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즉석에서 또 그렇게 오디션을 봐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출연시켰어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영화가 촬영이 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또한 그렇게 출연이 되면서 출연료를 받게 되고 그 중에 누나의 역할을 했던 이 누리 역할을 감당했던 이 소녀는 출연료로 가족이 망명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 배우의 지금 꿈을 계속 이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꿈 너머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 기도하며 항상 주님의 꿈을 누리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잘 돌파해내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많은 이들이 더불어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총들, 꿈꾸는 사람들, 저와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정들, 믿음의 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